오늘 먼저 이 팔복을 먼저 하고 나서 상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산상수 같은 5장 3절, 4절, 오늘은 4절 부분인데 팔복의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볼륨을 조금 높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니터 쪽에 높여든지 메인 쪽이든지. 여러분 교재 받으셨죠? 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교재에 있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3일 전부터, 이틀 전부터 지금 온 나라가 울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안타까움도 많고 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은 것 같아요. 오해도 많고. 그래서 우리 속에 세월호가 사람들 사이에도 많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 우리 국민들 가운데 신뢰도 많이 깨뜨리면서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둘째가 고2입니다. 고2인데 걔랑 같은 동갑인 아이들이 지금 이미 많이 시체로 시신으로 발견됐고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생사를 모른 채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 둘째 그랬는데 자기 아는 친구가 여기 살지 않은 친구가 서울에 있는 친구가 전에 좀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자기 반에 있는 어떤 아이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털썩 주저앉더니 그냥 막 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학교에서. 왜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학교에서 다녔대요. 그러니까 자기 반 아이들이 그 일을 당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당사자 관계자가 되면은 당연히 그 충격은 아주 대단할 겁니다. 근데 뭐 제3자의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뭐 어른이 그런 일을 당하면은 그래도 슬프지만은 아이들이 당하는 그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충격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 있는 그 부모님들 아이들이 돌아올까 학수고대하며 그 현장에 가 있는 부모들의 모습들을 간간히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빨리빨리 조치하지 않고 특별히 그 아이들의 피신을 담당하는 승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지만은 제일 먼저 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가만히 있으라고 놓고 제일 먼저 탈출했다라고 그런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픔과 더불어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들을 다 이렇게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간접적으로 이 사고와 관련돼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벌써 지금 진도에 내려가셨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우리가 봅니다. 인터넷 제목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모두 울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하늘이 꺼져가는 그런 슬픔 속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울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시계가 멈춰 있대요. 지금 그만큼
충격이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전해줄 말도 있어요. 아마 엔타임 시간이면 제가 가능할 텐데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이 아니라서 좀 그 사건의 그 드러난 모습만 좀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특별히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은 사람들에게 실신하게 하고 그 영혼까지 충격을 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때마침 오늘 팔복의 주제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아파하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제 팔복을 하면서 각 단어들의 원어를 많이 좀 이야기할 겁니다. 지난주에 가난한 자 얘기할 때 헬라어에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프토코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프토코이스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난한, 사회적인 가난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혼적인 가난함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토코이스에 해당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객가, 이방인. 이들이 가난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터전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가난도 겪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포로된 자는 외적인 포로됨을 말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포로됨의 샘플로서 사단에게,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눈먼 자는 영적인 눈먼,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은 가렸지만은 영적인 눈은 띄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맹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겼어도 영적인 눈은 띈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은 떠 있어도 그러나 영적인 눈은 감겼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우리 속에 있는 눈몸이 어떤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육신의 눈몸보다 바로 영적인 눈몸을 가진 사람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고치시면서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을 고치시고 또 혼적인 마음의 사회적인 그런 눈몸도 고쳐주시고 마침내 영적으로 눈먼 것도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는요,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육적인 눈만 뜨기를 원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눈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치 어둠에 잠겨있는 그런 암흑상자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암흑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떠 있어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적인 가난,
눈몸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눌린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눌린 자는 바로 내적인 부분의 가난함을 말합니다. 혼적인 부분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눌려 있을 때 이 또한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세리마태와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왜 마음에 눌렸습니까? 이들의 눌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온전치 못한 삶을 사는 그것을 위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할 수 없는 그 약함 때문에 마음에 심한 영적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왜냐,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의 은혜를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또 자기 능력으로 이 가난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가난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위임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복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때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의 모든 대략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의 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확인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애통은 죄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펜디로한 단어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죽었을 때, 일반적인 이별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으로 인한 이별,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펜디어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가족들이 느꼈던 이 고통을 말한다면 바로 펜디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뜻일 것 같아요. 저들이 지금 펜디오를 겪고 있어요. 이 펜디오는요,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지만은 이 아픔이 아주 크면은 육체까지 또 영혼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전인적인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이 고통, 이 아픔이 바로 헬라어에서 펜디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슬플 때가 이별할 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이별할 때, 죽음 때문에 이별할 때가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기 뭐 사랑하는 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어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여기 오셔가지고 잠깐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제가 한 30-40분을 밑에서 쭉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신방하게 하시고,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천영 목사님하고 홍전사님이 가서 중환실에, 환자실에 있는 그분을 잠깐 만나서 위로를 전하고, 의식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반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생명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인되는 권사님은 담담하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여전히 얼굴 속에
눈물을 안 보이려고 애쓰지만은 영혼이 울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천국에 남편이 먼저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 소망을 갖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진 않지만은 사람인지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위로가 있을지언정 이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그 이별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것을 알아요. 이번에 그 학생들이 많이 이제 먼저 처음에 구조를 했는데 어느 그냥 일반 고깃배 선장이 조그만 고깃배 선장이 혼자서 27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조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면은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살았는데 배가 좌초되고 침몰될 때의 그 고통, 그 슬픔이 뭔지 안다는 거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하면서 몇 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대요. 그래서 바다에서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은 모든 것 제쳐두고 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속에 이런 고통을 경험한 분들, 이런 아픔을 경험한 분들은 이 펜데오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 분들은요, 아마 이 부분이 뭔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나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요즘은 이상한 이걸 인해서 스미싱 써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가면은 대단할 것 같아요. 남의 고통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고사 중에 단장의 슬픔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단장의 슬픔에 관한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진나라 때의 일입니다. 한원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총나라를 정발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군사를 데리고 양쯔강 중류의 협곡인 삼엽이라는 그런 장소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 중에 한 마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았대요. 여러분 중국에 원숭이 많더라고요.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막 떠나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새끼 원숭이를 쫓아서 어미 원숭이가 막 달려옵니다. 이미 배는 떠났고 그래서 어미 원숭이는 기슭을 따라서 계속 배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달려옵니다. 한참을 쫓아왔습니다. 무려 100여리 100리는 몇 킬입니까? 40km. 40km를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강이 좁아지는 그래서 폭이 좁아지는 곳에 이를 때 갑자기 어미 원숭이가 배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어미 원숭이 곧바로 죽었대요. 병사들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랐는데 창자가 내장이 다 토막토막 나눠졌대요. 얼마나 애를 썼으면, 얼마나 애달게 새끼 원숭이 때문에 애를 썼으면 그 내장들이 다 토막토막 끊어져가지고 새끼 원숭이를 자기 새끼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고사입니다. 그래서 단장의 슬픔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아시죠?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그 배경도 저기 서울에 있는 미아리가 있잖아요. 미아리가 고개가 있는데 거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을 벗어나는 경계 지역이죠. 그 고개를 넘어가면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남편의 이야기를 이 단장의 슬픔이라는 고사에 빗대서 노래를 진 것 같아요. 쇠삿줄에 손이 매여서 발을 끌고 가는 그런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릴 때 저는 교회 안 다닐 때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이 트로트를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상상이 안 가죠? 1학년 때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직도 가사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근데 그때 그 가사를 보니까 정말 간사가 슬펐어요. 슬펐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 그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아픔, 이걸 가리켜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그래서 단장의 슬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아주 많지 않지만 우리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이렇게 큰 이별이라는 삶과 죽음과의 경계선에서 사랑하는 자를 떠내보내는 이별을 느꼈던, 그 고통을 느꼈던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성경은 어떻게 하랍니까? 참으라 그럽니까? 에이, 가지껏 삶이 죽음이 다 그런 거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저는 이상해졌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볼륨을 좀 줄이면 좋겠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좀 더 줄이시고요. 성경에서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있는지,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는 것도 지난주에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 이런 영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복이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한 것처럼 애통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한 것이 실은 복이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애통하는 자는 정말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지 말라고 합니다. 애통하라, 슬퍼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고난의 순간에 애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순환 앞에서도 우리가 애통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에는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몇 장 안 되는 짧은 그런 성경이 있는데 여기 예레미야 애가의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있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별명이 있죠.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얼만큼 많이 울었다면은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이야기를 따로 모은 책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요, 거의 장마다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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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 그것이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 깊숙이 찾아오는 이 고통을 가리켜서 애통이라고 하고 펜데오라 하고, 이것은 사람의 영혼, 용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픔이 크면은 여러분 육신도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병들게 되는 그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애통은 결코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애통은 굉장히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이 되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자, 로마서 우리 7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이 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뒤집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전체에 대해서 좀 맥락, 대략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주제가 뭡니까?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영어로 말하면은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방금 읽어드린 17절 이하 18절부터 32절까지에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죄가 어떻습니까? 2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조악, 탐욕, 악에 가득 찬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 찬 자요 수수근수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부자리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인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로마인의 죄가 이방인의 죄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 1절부터는요.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 이방인만 죄가 있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도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상황을 따지면 유대인 역시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항상 자기들은 거룩하고 자기들은 구원받는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너 유대인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유대인 또한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3절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똑같이 유대인 역시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3장 9절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죄인이고 또 믿는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이런 죄에서, 율법이 정하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과 모든 예언서에서 이미 예언하고 약속한 바, 바로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이, 그런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곧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이 의는 자별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지 아니한 자든지 크리스찬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기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곧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신칭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단어적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이 의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증거를 아브라함을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신칭의의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의 율법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바로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받았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전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제일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할례에 있어서도 조상이에요. 할례 받기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례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조차도 할례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적용됐던 의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할례 받은 후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다시 이 사건은 결국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또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차별이 없는 의라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신칭의의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광을,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평케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가리켜서 10절에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10절, 11절 다 화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5장까지 쭉 나갑니다. 이신칭에 대해서 쭉 나가고요. 자,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에 얘기한다고 했죠. From faith to faith. 지금까지는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신칭의 의, 그 믿음만 이야기하는데 지금 6장부터는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개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시작하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6장은 바로 6장부터 8장까지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게 했죠. 그런데 이 거룩을 완성시켜서 우리의 삶에도 역시 거룩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쭉 다루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7장, 로마서 7장 본문에 가서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전에는 내가 죄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진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뭐냐? 전에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것이 죄다라고 정의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죄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이방인이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방인의 특징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요, 어떨 때는 내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것을 죄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대로요.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 잘못을 내가 스스로 합리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은 옳은 거야. 이건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는 반대로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죄라고 잘못한 것이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모든 사람의 다른 기준을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그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밖에 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율법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는 죄를 죄로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잘못했던 것들 많았었는데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전에 그냥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나에게 못되게 행동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처럼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는 왠지 찝찝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닐 때는 너무 자유롭게 잘 편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내가 잘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길을 가다가 침을 뱉고 또 막 휴지를 버리고 여러분 그냥 누가 경찰이 딱 봐가지고 딱 잡히지 않는 한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횡단보도 아닌 곳을 확 건너고 운전하면서 그냥 아무데나 유턴하고요. 아무데나 그냥 교통법규를 안 지켜도 누구한테 걸리지 않았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했던 것들이 왠지 이제는 뭔가 족쇄가 부린 것 같아요. 왠지 전에는 교통순경이 안 봤으면은 다 통과했는데 이제는 교통순경보다 더 잘 보시는 카메라보다 훨씬 더 잘 보는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침을 뱉다가도 갑자기 위가 구리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안 지키려고 막 침범하려고 해도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솔직히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육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 때도 때로는 그것이 죄로 느끼고 때로는 죄로 안 느꼈던 여러분이 편한 대로 결정했던 모든 그런 기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것들이 그냥 평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에 많이 제약이 되고 많이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이 됐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하긴커녕 더 힘들어요.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장사도 잘 됐고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이상하게 더 살림은 안 좋아지고 궁색해지고 뭔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야지 정상인데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게 복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다른 신들을 믿으면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최소한 밑져야 본전처럼 그게 그 종교에서 말하는 건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건데 예수 믿으면은 그때부터 더 고난이 찾아오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더 깊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5절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행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시작.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사도 바울이 지금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가장 큰 힘듦은 죄와 싸움입니다. 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난한 자라는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죄를 느끼지 못했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은요 죄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이 살아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밖에 있을 때는요, 죄를 느낄 수 없었어요. 무감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기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첫 번째가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살아나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 소생하면 양심에서 살아나가지고 전에는 양심대로 안 했어요. 여러분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양심에 찔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기능이 여러분과 하여금 이 죄를 느끼게 하고 이 죄가 여러분 속에 고통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존재가 하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악을 행하기 원하는 또 다른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체, 이 죄를 행하게 하는 이 지체를 사도 바울은 뭐로 고백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영원한 것이라. 사망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이 의미하는 것은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죽은 시체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사형 제도들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로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을 죽이는 사형 제도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에도 쭉 나와 있고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는가를 쭉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톱에 쓸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맹수에 밤이 돼서 죽고 그냥 목이 잘려 죽는 것, 교수형이 청하는 것 아주 호텔급의 죽음을 아주 잔인한 죽음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한 죽음이 뭔지 아시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가 왜 잔인하냐? 예수님이야 몇 시간 만에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보통 십자가의 형을 치른 사람은요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틀까지 어떤 고통을 느끼냐?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는 십자가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옷을 다 벗겨요. 맨몸으로 들어가서 모든 수치를 다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굉장히 잔인한 건데 그보다 더 잔인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 나와 있는 사망의 몸에 묶여서 죽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다 썩어서 문드러진 시체를 파내가지고요. 산자와 결박시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그리고 묶어버려요. 완전히 결박시켜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나와 묶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이 죽은 시체와 결박되어 있을 때 여러분 시체 만져보면요 되게 차가워요. 그 느낌. 저도 옛날 군대 생활에 보직이 그래가지고요 죽은 시신 처리를 좀 했는데 굉장히 차갑습니다. 차가운데 아주 그렇죠.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썩어 문드러 죽은 그런 시신을 육체가 완전히 썩은 것을 그렇게 결박시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충격, 고통이 커가지고요 얼마 못 가서 바로 죽는데요. 아무런 무슨 육체적인 외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적인 이 고통으로 인해서 공포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아주 공포를 느끼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는 안에 있는 죄를 이 사망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런 단어죠. 죄는 경향성이 있다. 이 뭡니까? 죄는 계속 질려가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없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또 죄는 부패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패성은 뭡니까? 죄는 계속 썩어진다는 것이죠. 썩게 하는 것. 자신도 썩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접촉하는 모든 것도 다 썩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을 발견한 거예요. 계속 썩고 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결박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고통 속에서 애통한 것처럼 울부짖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죄의 몸에 묶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르짖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펜데오,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애통은 이런 것이에요. 진정한 애통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슬퍼하는 것.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 펜데오하는 것. 이 펜데오가 너무 심해가지고 육체적으로도 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 여러분 만약에 슬프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메어지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육체로도 느껴져요. 옆에 사는 사람 보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슬픔이 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저는 슬픔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건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여기 가슴이 너무 아프대요. 이게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누가 통증을 유발시킨 것도 아닌데 이 마음의 고통이 오면은 육체적으로도 이게 아픔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잖아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역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항상 십자가로 구원받은 속량함을 받은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합니까? 항상 소망 중에 있습니까? 항상 싱글싱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모신 내 마음이 뭐 천국에 가고 늘 언제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아니니까. 여러분도 역시 지금 계속해서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묶여있는 분이 계시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이 역시 우리의 동일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갑자기 바뀝니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24절까지는 에헤 통제라 막 했는데 통제라고 했는데 갑자기 25절에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8장 넘어갑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라 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 고통 가운데 놀라운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내 육신으로는 또 죄의 법을 따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기쁨은 잠시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이어서 고통 중에 죄와의 싸움에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안에는 그 구속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서
이 기쁨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 로마서 8장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영의 삶을 영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에 말한 모세오경의 613가지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 모두를 해방시켰을 때, 제가 성령의 말씀했을 때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성령께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쭉 나가면은 9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기.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 문장을 보면은 영 나오죠. 스피릿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가리켜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 것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시고 29절 30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관한 중요한 말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다. 예정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다. 자, 의롭게 하신 것을 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의롭다 하신 이가 영화롭게 된 것은 누가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이 보내신 영,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의 흔들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성화가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성령을 통한 온전케 됨을 믿는 그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단계나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이 있고 중생의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결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믿음을 다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신칭의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이제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때부터 찾아오는 이 내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 거룩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섬에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좀 지나가면요 성령과 교제하는 이 삶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아버지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온전해질까?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애통이죠. 자, 애통은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이 겪어야 될 필수적인 코스예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인데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면은 우리의 영이 살면은 반드시 누구든지 이 죄와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만나게 되고 죄가 주는 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아파할 때 그걸 가리켜서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서 이 아픔을 느낄 때 그 아픔을 압니다.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그러나 정작 우리가 더 아파야 될 것은 이 죄로 인한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통이란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 영혼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갈등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이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 발견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혀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아픔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죄를 만나거나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애통 대신 반대로 행동합니다. 분통합니다. 가난의 반대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교만이 있는 것처럼 애통의 반대는 분통입니다. 어떤 동일한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내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분통입니다. 애통은 상황이 가져다주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미워하고 죄에 매여 있는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라면 분통은 그 영적인 그 배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그 껍데기에 있는 외면적인 상황에만 매여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애통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분통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애통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는 내 영이 가난함을 통해서 소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이 애통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에 있는 죄의 문제도 역시 해당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분통 가운데 빠지게 할지라도 전에는 그 사람을 내가 주목했어요. 그 사람은 껍데기에 주목해가지고 미울 놈, 죽일 놈
하면서 막 아주 그냥 그렇게 반응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연약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로 인한 그런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오히려 아파하는, 그것이 진정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또 27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페이지로 벌써 넘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교재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탐복했다고 했습니다. 또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물러가서 스스로 옥매어 죽은지라 했습니다. 베드로나 유다나 똑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애통했어요. 애통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반대로 분통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애통을 할 때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이 죄에 그런 속절없이 당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이 상황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7장 24절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가 왜 복이 있는가, 뭐가 임하기 때문에요?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가 영어의 바이라는 뜻입니다. 곁에.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부를 것 같아요? 바로 성령을 부릅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죠.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접두어가 같습니다. 원이 같습니다.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애통하게 되면은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파라칼레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애통을 변화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후반부와 8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자라면 애통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결코 애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애통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생명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생명이 있으면은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으면은 이제부터는 경기는 끝났습니다. 사단은 언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모를 때, 사단의 능력을 모를 때, 한마디로 속고 모든 것들의 원인을 모를 때 사단은 마음껏 활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원인, 정체가 사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사단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내 정체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갖다다 주는 것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물론 내 자신의 연약함이지만은 바로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나로 죄를 짓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물리쳐야 될 나의 대적은 누굽니까?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죄인데 그 죄를 가져다주는, 죄악을 행하게 하는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인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원인을 알면은 고치면 되잖아요. 이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죄를 범하는 나에게 나를 분노케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역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상대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죄,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약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죄로 바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사탄에 대해서 대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이 왜 복이 있냐? 이 모든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첫 출발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애통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속에 아무리 죄가 있어도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있었잖아요. 성결은 결국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얻었다면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첫발을 내렸다면 우리가 이 모든 거룩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가 애통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통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애통한 자 다 됐습니다. 애통한 자 했는데 여러분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는 것 반전입니다. 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 또 하나의 반전입니다. 그럼 슬픔이라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싫은 것입니다. 지금 많은 온 국민이 아파하는 이것 우리 가운데 기대치 않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의 연단 가운데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그런 연단의 차원의 그런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면에서는 악한 자와 악한 환경으로부터 오는 유혹, 템테이션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죽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은 악한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악한 환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요. 악한 환경이 나를 죄를 범하게 하고 또 그런 시험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요. 우리 아까 둘째가 얘기하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이번에 그 사고당한 애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 애들도 있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또 그 살아나는 애 중에는 죄가 없어서 살아남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의 죄와 더불어서 이 악한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인재잖아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이 결과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 선사, 그 배를 운영하는 회사와 또 배를 항해했던 그 사람들이 법을 지켰다면 제대로 했으면은 결국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불법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거기에 당한 사람들은 피해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도 같이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시험까지 가운데였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꼭 빠지게 되면 이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아마 거기 있는 이 학부모 중에는 이 펜데오가 너무 커서 지금 아마 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만약에 법이 없다면은 자기의 힘으로 처단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주 분통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애통해야 될 때요. 이럴 때가 아파야 될 때요. 여러분도 막 화가 나잖아요. 전 국민이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때 애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중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죄가 아니라 또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시간 여러분이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복을 주셔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는 어떤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극적으로 생존자를 귀환하게 하는 위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연단 가운데서도 소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